우리가 성경을 이제 처음부터 한번 일독을 해봐야겠다 이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할 때가 있는데 이야기 형식으로 된 창세기 쭉 나가다가 출애굽기 20장쯤 가면 이제 거기까지는 그래도 이야기 형식인데 조금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 뒤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율법들이 계속 좀 지루하게 느껴질 정도로 계속 나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어렵게 느껴지고 잘 와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지키거나 적용하기 힘든 불가능한 규례들을 보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제사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제사법처럼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들은 이게 깊이 연구하지 않고 또 섣불리 판단할 때 야만적으로 보이는 그런 규례들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밖의 사람들은 구약 전체를 심지어 기독교 전체를 오해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복수에 가득한 앵그리 갓, 화가 나고 그런 신으로 오해하기도 하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막 빼버리는 이단 사상들도 나옵니다. 2세기 초에 마르시온이라는 신학자가 그랬습니다. 그런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부분들은 다 빼버리는 거죠. 심지어 막 신약에서도 누가복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런 거 다 빼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성경이 굉장히 얇아지겠죠. 또 어떤 이단들은 더하기도 하죠. 그런 것도 다 빼버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몰몬교회 몰몬경이라든가 통일교회 원리강론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막 더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그렇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런 이제 어려운 부분들을 보면서 고민도 하다가 가장 마음 편한 방법은 일단 스킵하는 겁니다. 나쁘지는 않죠. 그 부분을 읽지 않고 건너뛰게 되죠. 이해가 안 되니까 나중으로 미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계속 그렇게 한다면 이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인데 편식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본인이 원하는 그런 것들만 읽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편식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안 먹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런데 이 율법은 신약에 와서도 계속 등장합니다. 복음서에서도 계속 나오고 우리가 지금 나누는 로마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본문 7장 30번 가까이 나오는 단어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다른 서신서에서 율법은 계속 등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에서도 율법의 대항마로서 막 복음을 소개하고 설명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복음 그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율법을 준수하는 것 자체가 어떤 독소적인 요소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장에서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다.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하셨죠.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더라도 이 율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옵니다. 어둡게 다가옵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그 율법학자들, 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들과 자주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도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그 자체를 뭐라 그러진 않지만 잘 읽어보면 율법을 잘 지키는 그 율법을 준수하는 걸 이용하는 죄의 권세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문제는
율법이나 율법 준수가 아니라 그 율법 준수를 잘 하는 거, 그거조차도 이용하는 죄의 권세. 그래서 율법조차도 죄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나누었듯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내 속에서 희한하게 온갖 탐심이 더 나오게 됩니다. 목적을 성취할수록 더 강한 그런 욕망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은 자극적인 뉴스가 참 많이 나옵니다. 저렇게까지 자세하게 묘사해야 될까 싶을 정도. 사회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겠죠.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벌을 받는다. 하지만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상상합니다. 또 모방하게 됩니다. 어쩌면 죄를 더 자극하는 그러한 힘이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나는 저렇지 않다. 나는 저 정도도 아니다. 값싼 자기 만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죄의 힘이라는 거죠. 죄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 것들, 이것을 가장 잘 묘사한 예가 이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그 장면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거기 이런 장면이 나오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이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지 않습니다. 강탈해서 뺏지 않는다는 거죠. 불의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산다는 거죠.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 자체가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하나님이 다 명하신 일이죠. 이것들을 다 행하는데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을 보고 예수님이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갔다. 이 사람은 그 세리겠죠. 제 말은. 저 사람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그 바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다시 깊이 생각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다 지켰기 때문에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이 율법을 준수한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죠. 자기 교만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 기만을 하게 합니다. 나는 이런 거 핵심적인 율법은 지켰으니까 저 세리와 같지 않다. 나는 또 의롭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죄가 율법 준수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젠더 이슈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저도 분명히 개인적으로 결혼의 정의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어야 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타협의 여지가 있을까? 어떤 신학적인 다른 성경적인 반론이 있을까? 있을 수도 있지만 글쎄요, 그것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우리가 지키고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우리도 나는 저 사람들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렇게 하지 않습니다. 라는 마음이 들어온다면 그리고 그것을 뱉는다면 본인도 모르게 우리는 그것을 지키지만 우리 안에 그 죄성이 자기의, 자기 교만이 드러나는 것은 아닐까 싶은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싶은 것이죠. 지금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 깊은 것을 통찰력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랑을 하죠. 본인들이 율법을 소유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합니다. 2장에 보면 어떤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다. 지극히 선한 것을 우리는 분별하는 자다.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다. 저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다. 어린아이 선생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유대인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부심이 있다는 거죠. 실제 유대인들은 특권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3장에도 그렇고 9장에도 보면 양자됨이라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서 태어났죠. 그런 특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의 그들이 제시하는 그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도 너희 한참 못 미친다는 거죠. 그 몇몇 가지는 지키지만 다 지키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모순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정말 핵심적인 그 죄는 그럼으로써 자기 교만, 자기 의를 드러내는 데에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처음 부분에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유대인들 너희들이나 율법을 모르고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이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형편없는 너희들도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더 통렬하게, 더 신랄하게 비난하는 이유는 사실 그들이 그러면서도 2장에 보면 그들도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스스로 거짓말하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데 신전 물건도 훔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을 좀 비난합니다. 죄라는 것이 참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 율법이라는 것을 접하면서 우리를 참 속이고 힘들게 합니다. 실제로 신자들도 죄를 지은 후에는 막 절망하고 낙심 가운데 있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이러면 인정받지 못할 거야. 내가 이러다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 이렇게 몰고 가는 한편으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괜찮아. 너는 자유인인데 율법의 제약을 받지 않아. 그러면서 죄나 어떤 율법 자체를 가볍게 여기고 또 부인하게 되는 이런 양극단으로 막 몰아가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율법에 대한 거부감,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많은 율법들은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지키지 말아야 할까? 적어도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학자들이 보통 세 가지로 이걸 나눕니다. 첫 번째는 의식법입니다. 그 세레모니얼 로우라고 해서 옛날 구약의 제사 방식들, 이거는 더 이상 지켜지지 않죠. 우리가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죠. 그리고 그분 스스로가 단번에 영원히 희생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지켜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민법입니다. 시빌 로우라고 해서 옛날 그 고대 사회에서 그 동기나 어떤 목적은 아직도 이어지지만 그 방식은 지금 적용되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안식일의 개념이 불분명하긴 하지만 주일날 계속 일한다고 해서 구약시대 율법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돌로 쳐서 죽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적인 그런 문란한 죄를 지었다고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이진 않죠. 그런 것들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도덕법이라고 있습니다. 모럴로. 이거는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인데 계속 지켜지는 것이죠. 거짓말이나 살인이 그때나 지금이나 합리화될 수는 없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구약의 율법을 신약적으로 적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설명에 한계는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 성경 자체가 이것은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 이렇게 나누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규례들은 교회마다 또 학자들마다 다 의견이 틀리고 정확한 일치를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그러면 율법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럼 어떤 역할을 할까? 어떤 기능이 있을까? 적어도 세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날도 이 율법은 여전히 우리를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내가 이걸 못했네.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고 의로운 분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하시는데 지키지 못해서 정말 정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그 위에 7장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탐내는 건 죄야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죄구나. 내가 탐심을 가졌네.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알게 한다는 거죠. 13장에서도 뒤에서도 다시 이야기하죠.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율법이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예를 들어서 장난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게 장난인지 이게 죄야? 이렇게 여기지는 것도 율법을 통해서 보면 그것이 죄의 본성이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어거스틴이 16살 때 남의 집 그 배나무를 흔들어서 그 배를 떨기 위해서 배를 땁니다. 근데 그가 고백하기를 배고파서 먹으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냥 따서 돼지한테 줘버립니다. 왜 그랬던 이유가 그냥 그 도둑질, 잘못된 일을 할 때 그 짜릿한 흥분을 느끼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그 금지된 것에 대한 그 쾌락을 맛보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어거스틴의 요지는 그런 건 장난이 아니라 어떤 우리 안에 있는 그 본능적인 반감,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지고 또 타고난 인간의 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면서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은 죄의 진정한 그런 의미를 알게 됩니다. 하지만 율법을 받아들이지 않고 율법을 통해 정죄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어느 정도 도덕관념의 수준에서 생각할 때는 내가 그렇게 죄인이 아니거든요. 나는 어떤 감옥에 간 일도 없고 어떤 큰 규칙을 어기는 것도 없고 누군가를 살인한 적도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일까?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걸까요? 율법이 정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러니 나는 복음이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게 되는 거죠. 나 스스로 충분한 그런 의를 가지게 되는 거죠. 딱히 내가 죄가 없는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 할까? 율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정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도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도 일반적으로 착하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자기 윤리성이, 그 도덕적인 기준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보다 더 높은 거죠. 자기의 의와 윤리성이. 그러다 보니까 예수의 죽음이나 부활이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난 우리, 부름받은 우리, 그들에게는 이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때는 우리의 심령을 갈기갈기 찢기도 하죠. 흠없이 철저하게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이 그 율법을 통해 정죄를 받고 깨달으면서 7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탄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탄식이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면 정말 율법을 내가 제대로 이해하는 걸까? 정말 율법이 나를 그렇게 정죄하고 있는 걸까?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이 탄식 뒤에 물론 바로 8장 1절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런 기쁨의 선언이 나오게 됩니다. 나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잘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에 복음은 들려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이
율법을 통해 정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감동으로 와닿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하죠. 모세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율법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참 받아들이고 율법을 이해하고 정죄된 사람들, 참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것이죠. 세상의 일반적인 기준보다 높은 도덕성을 가지면서 살아가지만 나는 참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더욱 주님을 인정하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율법과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겠다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이 율법은 오늘날 우리에게 또 죄와 악행을 억제하는 역할을 계속합니다. 도로 표지판 비슷하겠죠. 시속 60이라는 그 표지판이 보이고 과속 카메라가 보이면 속도를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겼을 때 이제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율법이 계속 알게 합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외쳤던 그 종교교회가 마틴 루터도 그가 그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 박으면서 그 40번째 항이 무엇입니까? 참다운 회개, 진정한 회개는 형벌을 달게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냥 은혜라는 그 단어를 오용해서 다 없었던 것으로 덮고 무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치러야 될 것이 있다면 치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형벌을 가해서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거짓말을 하다 들통나면 망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평판에 흠이 가죠. 심지어 그 대가를 평생 치러야 할 심각한 일들도 일어납니다. 더 심한 폭력, 살인 등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근데 율법이 이런 것들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율법과 권면이 조화된 지혜서나 특히 잠언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된다, 그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계속 경각심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그 두 번째 역할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우리에게 이렇게 새겨주는 시편이 아마 119편일 것입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절이죠. 몇 절까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176절까지 있습니다. 거기엔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율례 이런 것들의 특징, 우리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우리를 어떻게 우리의 죄를 억제하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반드시 오늘 가셔서 꼭 읽어보십시오. 20분이면 다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틀어놓고 주무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깨우치는구나.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가 나를 이렇게 인도하는구나. 굉장히 든든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율법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고 또 어떤 것을 성경적 표현으로 미워하는지도 알게 하시는 거죠. 불의한 자, 거짓말하는 자를 거짓말하는 자를 싫어하시고 고아와 가부의 아버지가 되시고 겸손히 나오는 자를 가까이 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율법서에서 보면 어떤 것들을 끊임없이 하라 이런 명령과 규칙만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레위기 19장에 하나님의 거룩을 막 이야기하면서 어떤 명령이 주어집니까? 추수할 때 다 거두지 마라. 좀 흘려라. 그리고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마라. 남겨둬라. 왜 그렇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이방인들, 나그네들이 죽어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 명령을 보면서 그들을 생각하는 그 자비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쭉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루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 율법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하시고 또 죄를 억제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존 칼빈 같은 경우는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이것이 율법의 제1, 2, 3용법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기독교 강요를 처음 딱 펴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 나를 아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율법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약에도 보면 굉장히 많은 그런 권면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그 하나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로마서도 그렇고 다른 서신서도 그렇고 일단 복음이 무엇인지 직설적으로 이제 이야기합니다. 명령부터 막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이렇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 그냥 딱 이렇다고 직설적으로 나옵니다. 그 뒤에 이제 권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지킴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안 지키면 구원에서 멀어지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으니 너희는 의롭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네가 이것을 지키면 의로워지리라 이렇게 다가올 수 있지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놓으셨으니 너희는 의롭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자가 있을까 싶습니다. 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 그렇게 기도하던 바리새인처럼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율법주의적인 그런 마인드는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율법을 이해하고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게 된다면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자격을 가지고 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또 동시에 그 어떤 크고 악한 죄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의, 그분의 죽음으로 흘리신 그 피보다 더 클 수 없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분의 의로 인해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참된 기쁨과 평강과 감사를 가지고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과 기쁨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 순종하게 될 것이죠. 왜냐하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무언가 열심히 했지만 그 열매는 한쪽으로는 자기의, 또 다른 한쪽으로는 더하지 못한 어떤 실망과 좌절 이런 것들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율법주의적인 마인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그래서 얼마나 능력이 큽니까?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죠. 또 영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성탄절 찬양이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정말 큰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아님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무한한 사랑과 그 은혜를 복음 안에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순종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죽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고 묵상하고 노래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기쁨과 감사로 순종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주는 자유와 참다운 능력이
배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